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어떤 큰 트럭이 한 30톤 되는 트럭이었던 것 같습니다. 80 이상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파란불에 건너고 있어서 멈출 줄 알았더니 멈추지 않고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 50m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저를 지켜주셨는지 저는 이 자리에 멀쩡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30톤 트럭이 80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를 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거나 아니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고 있겠죠.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트럭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죠. 우리가 트럭에 부딪혔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 회심이라는 책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 나의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맞춰지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믿음의 성숙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에다 던져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그물을 던집니다. 건져냈더니 그가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물고기들을 엄청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됐죠. 내 앞에 계시는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작고 작은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은 높고 높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오는 변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층이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층이 양자된 성화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영적인 기쁨, 은혜의 증가, 마지막까지 견인입니다. 네, 우리가 성화 그리고 칭이 양자됨 다시 상기시키자면, 짧게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칭의는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은혜이죠. 그리고 양자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죠?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내 믿음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선물을 주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살면서 그 사랑이 때론 의심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 사랑을 제대로 품지 못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사랑,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도 못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 사랑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반면 인간의 사랑은 어떻죠? 조건적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나를 덜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항상 똑같은 사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를 그 사랑에 표현할 때요, 엄청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변했다. 당신은 변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아내분들도 남편분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변했다. 우리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또 내가 죄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돌이킬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또 옆에서 유혹하죠.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너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그 양자됨과 성화와 그리고 칭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가장 큰 선물을 안 주겠습니까? 나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끊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혜택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은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은 언제 오는가? 내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옵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인데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의 양심의 평안이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 구약의 제사는 이 자막은 형제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도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동물을 바치는 것이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이 행위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으니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다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볼 때 주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나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걸 내가 원하고, 그리고 그 제사보다 너희들이 너의 마음을 나한테 주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깜빡한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평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양심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종교 생활과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종교의 구동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라는 개념이다. 반면 복음의 구동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날 영납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또 저주를 당할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체가 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죄를 해결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생활이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항상 불안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굉장히 큰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율법들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은 무엇입니까?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결핍이 없는 게 그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역 현장에 나가면 기뻐하는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보다 오히려 비판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물론 우리 와오리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사실 현장에 나가면, 진짜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 결핍과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요. 누가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해줬을 때 뭔가 내 텅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나에게 공허함이 있구나,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면 사역할 때 사실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하려면 6시간 넘게 설교문을 준비하는데 딱 강당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 졸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이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자, 가장이나 또 총무, 그리고 중직자,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잘 이루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누구를 말하고 있죠? 누구를 뜻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궁핍하고 풍부하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라면 불만불편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같은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동과 전하는 그 말씀이 반가웠지 않아서 이거를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코지 하기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 로마 군인들에게 고발한 것이 복음 전파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포커스에 두고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우리가 그 영적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기쁨과 영적 기쁨을 우리가 분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서 누리는 기쁨이고, 세상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 어떤 쾌락이나 또 어떤 죄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감당할 수 있겠죠. 엄청난 혜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의 증가 그리고 성도의 견인 두 개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은혜의 증가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말씀을 좀 깊이 보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은혜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부어주시려고 선택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안에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해하면서 이 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설교를 할 때 이게 좀 표현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남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한번 현지인들 예배 가봤더니 예배를 4시간 이상 들어요. 2시간 찬양을 합니다. 열정 그리고 감동 모든 걸 다 표현해서 2시간 찬양을 합니다. 2시간까지는 제가 버틸만 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한 20분 전하는데 졸음이 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뛰었더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끝났다 했는데 또 2시간 찬양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정말 제대로 경험하려면 이제 남미에 가시면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자 훈련 혹은 교리 공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노는 걸 좋아했어요.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서 노는 게 다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서 공부가 다가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직장생활도 중요하구나. 가정생활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나하나 다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걸 좋아한다고 계속 노는 사람이 있다면 성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 균형 있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증가,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이것을 다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큐티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하려면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축복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견인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시 뺏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의 문제지,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빼앗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배자의 다운 삶을 살게 되고, 기도는 당연히 하게 되고, 말씀도 당연히 하게 되고, 또 죄를 짓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제 힘으로 한다면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해야 된다면 저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구절을 가장 힘들 때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보여주시겠어요? 독수리에 대한 비유인데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제 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보금자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어미가 와서 날아가도록,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그 둥지를 하나하나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위협을 느끼겠죠. 우리 엄마가 뭐 하고 있지? 나를 해치려고 하나? 근데 이 엄마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날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정말 아픈 것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자리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시잖아요. 성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꽃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목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오는 걸로 이해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든 말든 내가 말할 거다. 따라올 거면 너희들은 따라오고 아니면 그냥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품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우리, 먹을 것도 찾을 줄 모르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혜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혜택은 우리가 누려야 할 줄 알아야 해요. 카드를 발급할 때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혜택이 많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